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사랑합니다. 이 시간까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셔서 이곳에 말씀이 갈급해서 달려나올 수 있는 우리 심령되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혹이라도 우리 안에 매임이 있었다면 부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자유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충만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술을 미워하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안에 혹이나 교만이 있습니까? 거만이 있습니까? 악한 행실이 있습니까? 패역한 입술이 있습니까? 성령의 불로 이 시간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더러움을 다 메워주시고 소멸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거룩함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그 말씀들을 기대합니다. 선포되어질 때에 주님 우리에게 좋고 착한 마음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이들 까닭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이들 까닭에 이 땅에 불이 임할 수 있도록 전 세계 복음화가 이들 까닭에 정말로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대. 우리 오늘 민수기 22장 다 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우리가 오늘 민수기 22장, 23장, 24장까지 볼 텐데 오늘은 민수기 22장만 읽고요. 그 다음에 이따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중간에 23장, 24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로 4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숙소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의 아무리 중에 행함을 도와주었고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로 번민하여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토사밭에 풀을 뜯어먹을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하니 그때 숙소의 아들 발락이 모압이었더라. 그가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그곳을 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멀어내라. 그대가 그걸 믿는 자는 오늘 받고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있어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복술이 발람에서 일어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알되 모압과 숙소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은 말하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지 않으리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건설하리라.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숙소의 아들 발람이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도 거짓말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였는데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주시더라도 내가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오거나 더하지 못하리로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를 불러왔거든 너랑 함께 가라. 너나 내가 그에게 말씀을 전해하였으나.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기대하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조종은 모압과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다음에 비비어 상하게 하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섰으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를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는데 나를 이같이 세번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는 연고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길을 생각한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어떠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번 때렸느냐. 보라 내가 백성에게 희망하고 내가 너를 막으려고 하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귀족들과 함께 가니라. 발람은 발람의 말을 듣고 모압 방면에 뛰어나들어 그의 있는 성까지 와서 그를 면접하고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보내어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들을 높여 존귀케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신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아의 자가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제거하였다. 함께 있습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광야의 여정 가운데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이제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지금 이제 모압 평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기 전 도달한 마지막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요 수개월 동안을 머뭅니다. 그러면서 인구조사하고 군대를 검열하고 또 율법을 재차 선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차기 후계자로 이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뽑는 등 이제 가나안 정복 준비를 이제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완료하게 됩니다. 2절 볼게요.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엔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십볼의 아들 발락은 모압 나라의 왕입니다. 지금 우리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죠? 발락은 약탈자라는 뜻의 이름이에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으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 3절 봅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로 번민하여.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을 인하여 두려워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이스라엘에게 이미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2장 25절로 가볼게요. 신명기 2장 25절. 신명기 2장 25절.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2장 25절.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으로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인하여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거나 듣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요, 크리스천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축복받을까 봐. 더 나아가서는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크리스찬들이 헌신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보이는 현상을 보면서 세상을 두려워해요. 아니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라는 고백 앞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요한일서 5장 18절. 요한일서 5장 18절. 자, 리얼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그죠? 성령님이 계신 자들은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지키신대요.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주변 국가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을 사실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 자, 본문 4절 봅니다.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 무리, 이제 모압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무리가 소의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 까닭에 번민하던 모압 왕 발락은요,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오라고 발람이 살고 있는 부돌의 사람을 보내요. 발람은 이제 먼저 발람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발람은요, 탐욕과 음행을 일삼던 전적으로 타락한 거짓 선지자임의 예언가입니다. 그는 메소포타미아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이제 믿게 되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는 이제 확실하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는 유일신이신 하나님을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또 점술이나 복술도 행하면서 미래를 예언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여 멸망케 하는 일을 이제 일삼고 있던 당시에 꽤나 소문난 유명한 예언가이며 선지자였습니다. 성경은 그를요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고 기록합니다. 부올이라는 거는요 멸망시키다 라는 뜻을 갖습니다. 발람은 탐닉자, 백성을 멸망시키는 자라는 뜻이에요. 즉 부올의 아들 발람은요 한마디로 멸망의 자식입니다. 한마디로 사단의 자식, 사단의 종된 자라는 의미가 부올의 아들 발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가룟 유다를 가르쳐서 멸망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12절 가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2절. 요한복음 17장 12절. 사단에게 잡혀있는 자, 멸망의 자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10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를 가르칩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로 4절 갑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로 4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로 4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멸망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 붙잡힌 자를 의미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부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지금껏 발람이 저주한 자는요 다 저주를 받았고 발람이 복을 비는 자는 다 복을 받았다는 것을 모압 왕 발락이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발람의 명성은 대단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것은요 짜고 치는 저주예요. 고스톱 칠 때 짜고 친다 그러죠. 이거는 짜고 치는 저주이며 짜고 치는 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축복과 저주의 주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자, 창세기 12장 3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창세기 12장 3절. 여러분들 예전처럼 보지 말고 자세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믿음의 자손인 바로 우리를 향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누군가가 나를 축복하면 누가 축복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시겠다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의 주체가 되시는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저주할 수 없도록. 그러나 축복을 비는 자는 그 누구라도 그를 축복하겠다는 오직 당신의 자녀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왜곡해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 지금 발람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왜곡해서 마치 그러니까 내가 진경이 너 축복해 그러면은 내가 마치 얘를 진경이를 축복한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잖아요.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곡하면서 마치 축복권이 사람인 자신에게 있는 양 누군가를 축복하고 저주합니다. 그러나 축복하는 일에는 이제 문제가 없겠죠. 왜? 상대방을 축복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그걸 축복해 준다 그랬으니까. 그러나 그것 또한 또 진심이 아닌 내가 복받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입으로만 남을 축복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임을 잠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자, 저주와 축복에 대한 잠언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6장 2절. 잠언 26장 2절. 잠언 26장 2절. 제가 있습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의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내가 누군가를 저주한다고 결코 그가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 말씀하세요. 저주받을 까닭이 없는 자라면 저주가 임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그래서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의 저주 앞에서요, 이런 고백을 해요. 사무엘하 16장 12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 사무엘하 16장 12절. 까닭 없는 저주는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사무엘하 16장 12절 봅니다.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의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그 저주 까닭의 선으로 나를 갚아주게 될까? 민수기 14장 28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민수기 14장 28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가 아는 말씀이야. 그러고 지나가면 여러분에게 여러분 말씀이 안 돼.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누구에게?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어요. 그렇죠? 까닭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지만 저주한 자에게는 저주가 돌아가요. 시므이는 저주를 받게 되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걸 아는 거야. 나는 내 원통함을 주님께서 감찰하실 거라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주를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는다는 거야. 나중에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면 시므이가 저주받고 죽습니다. 누구나 사람은요, 나를 향한 나쁜 소리나 저주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다 들어보면 어떻게 해요? 분노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까닭없는 저주는 결코 내게 임하지 않습니다. 누가 지나가는데 어떤 이렇게 이상한 정신병자가 야, 뭐 이러면서 나한테 욕해. 신경 쓰지 마세요. 까닭없는 저주는 나에게 임하지 않아. 그러나 내가 만약에 분노한다면 분노하는 그것으로 내가 해를 당하게 될 뿐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머리가 좋은 놈이에요. 사단이 알고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래서 사단은요, 이런 루트를 이용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저주하게 함으로 내가 분해서 내 분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범사에 하나님을 그냥 인정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야고보서 1장 20절. 야고보서 1장 20절. 사람의 성내는 것이 이유는 없어요. 무슨 이유든지 상관없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보다 말씀 더 잘 알아요. 사단은 원래 천사였는데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기 때문에 말씀을 너무나, 우리만 어리버리 성경을 안 읽어서 모르지 사단은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걸 아니까 어떤 방법을 이용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기분 나쁘게 만들어서 내가 분노하게 만들어.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내가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주체가 돼버리는 거야. 자, 진심이 담기지 않은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말로만 하는 축복. 잠언 27장 14절 볼까요? 잠언 27장 14절. 내가 저 사람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축복하는 사람들, 진심이 아니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야. 잠언 27장 14절 봅니다. 되게 재밌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기록하죠.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자, 아마도 이 행동을 한 사람은요, 너무나 축복을 받고 싶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디를 급히 떠나야 했는지 이른 아침에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자고 있는 사람을 막 깨워놓고 막 깨워. 슬기야 일어나봐.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왜 그래? 그러니까 너 축복해. 그러면은 그 받는 사람 뭐래? 뭐 이 사람 나한테 원한이 있어. 왜 나 자는데 깨워놓고 왜 이래 정말 하면서 그것을 저주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축복도 시와 때를 맞추어서 진정으로 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 유명한 예언가 발람이, 지금 발락은 그 사실을 알고 있어서 복을 비니 복을 받고 저주를 하니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귀신들끼리 짜고 친 장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발람이 이제 점을 칩니다.
그래갖고는 당신 부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하면은요, 귀신들이 합심해서 뭐 복권이 당첨되도록 하든지 돈더미를 막 옮겨다 놓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빠친코 같은 데 가잖아. 다 귀신들이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멸망하는 거예요. 당신 사고가 있을 거야. 이렇게 저주했어요. 그렇게 예언하면요, 귀신들이 또 합심해가지고 지나가는 길에서 위에서 돌을 던져가지고 막 다치게 해서 그런 일들을 귀신들은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설치고 있는 점쟁이들, 사단들이 하는 짓거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사단은 별거를 다 할 수 있다고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0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0절. 거기에 기적이 일어났대. 막 이러고 뛰어다니지 말라는 소리야.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0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은요, 마치 기적을 일으키는 듯한 사단의 거짓 활동이 행해질 때에 다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야. 다.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을 행할 수 있는 놈들이 바로 사단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지금 성경이 뭐라 그래? 진리의 사랑, 즉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것이 사단들이 하는 가짜 능력의 행함인지 하나님의 권능의 행함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0절 가볼게요. 요한일서 2장 20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사단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설치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교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속아놓고 나 속았어.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다는 거. 뭐라 그래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모압 왕 발락은요, 이런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발람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드리는 거예요. 자, 본문 7절로 갑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하매. 자, 복술의 예물, 점치는 데 주는 돈을 이제 가지고 갔는데 왕이 보냈으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보냈겠어요. 그죠? 어마어마한 예물을 준비해 갔을 것입니다. 8절.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하니라. 자, 발람은요, 그 엄청난 예물을 보고 이렇게 거짓으로 위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왜냐하면 발람은요, 지금껏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없을 것임을 분명히 성경은 증거합니다. 자, 신명기 18장 11절로 14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1절로 14절. 신명기 18장 11절로 14절. 진언자나 신접자나 다 무당들 얘기합니다.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서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점치는 마술하는 자들을 가증히 여겨요. 발람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결코 말씀하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도요, 이런 가짜 선지자들이 판치고 있었음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 예레미야 23장 한번 가볼까요? 예레미야 23장 25절로 27절, 31절로 31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5절로 27절.
여러분, 이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그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오직 성령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몽사는 뭐냐면 꿈에 말씀하셨다는 거야. 내 꿈에. 이거 조심해야 돼요. 함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자,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예언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그것입니다. 거짓 예언의 결과는 분명히 멸망으로 나타나게 되니까 뭐야, 하나님 믿어도 축복은 없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 31, 32절 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보세요. 발락에 보낸 모압 귀족들이요, 발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물어본대. 말을 듣고 그 밤에 그곳에 유숙하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짜 선지자 발람에게 진짜로 임하십니다. 아마도 가장 놀란 사람은 누굴까? 발람이지. 얼마나 놀랬을까? 그럼 왜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임하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인격들을 초월해서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에 모든 일들을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얘기해요. 비슈에 유학 왔던 한 형제는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유학의 길이 너무나 두려워서 점을 치러 갔대요. 뭐 하나님도 안 믿고 뭐 아무것도 안 하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점장이가요, 예수 믿는 나라로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점쟁이가 그런 말을 하니까 너무 웃겨. 그리고 어이도 없어서 에이, 돈 버렸다 치고 더 용하다는 고등학생 막 신내린 점쟁이에게 이제 찾아갔대요. 걔는 이제 돈을 또 많이 받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점쟁이도요, 똑같이 예수 믿는 나라로 가야 되겠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그곳에 가면 귀인 두 분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형제가 영어하는 친구인데요, 중국으로 가려다가 이제 프랑스로 온 거예요. 마침 프랑스에 이제 비슈에 와서 첫 수업을 간 날 한 자매가, 오늘 파리에서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오시는데 함께 교회 가볼래요 오빠? 이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이제 이 형제를 데리고 왔는데, 이 형제가 와서 하는 소리가 이러는 거야. 350km나 떨어진 파리에서 여기 비시의 시골에 있는 학생들을 만나러 오시는 분이 대체 누구인지 너무 궁금해서 그냥 자기가 따라왔다고 자기를 소개를 했어요. 그날 단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다는 그 형제를 위해서 그날에 이제 성경 공부는 중단, 그리고 오직 그 형제만을 위해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그 형제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점장이가 예수 믿는 나라에 가면 귀인 두 분을 만난다는 것이 아마도 선교사님 두 분인 것 같다면서 그 형제가 이제 교회에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놀란 거는요, 그해 부활주일에 그 형제가요, 8명의 그 까빌람 8명의 어학원 학생들을 파리로 초대해서 우리 예배에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해 6월 그 형제를 포함한 그 8명 모두가 캔디데이스로 파리 TD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모두 귀국했고요. 그 중에 가장 나중에 귀국한 그 중에 한 사람이 조혜선 자매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점장이까지도 도구로 사용하시는 전 인격을 초월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아멘. 제가 믿기로는 아마 그 형제를 위해서 뒤에서 누군가 친척이 고모든지 이모든지 외숙모든지 뭐 기도했으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자, 이제 본문 9절 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고하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락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자,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 앞에서 발람은요,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강권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배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13절 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14절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고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자, 이제 이 말을 듣고 이제 발락이 뭐야? 그래서 이제 우리의 예물이 좀 더 부족했나 보다. 이제 이 생각을 하고 더 높은 귀족들을 발람에게 보내서 만약 내가 보낸 예물이 마음에 차지 않는다면 나에게로 오라고 하라고. 발람이 원하는 만큼 다 주고 더 다른 것을 원하면 더 주겠다고 말하라고 이제 시켜서 또 보냅니다. 15절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컨대 아무 것에도 꺼리 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데요, 재밌는 거는요, 발람은 지금 하나님의 강권적인 임재 앞에서 입술로는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발락이 보낸 높은 귀족들, 평소에 너무나 교제하고 싶었고 또 그들처럼 되고 싶었던 그 갈망들이 또 발락에게 가기만 하면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다는 그 말들이 자신의 마음을 동하는 것을 어쩌지 못한 채 다시 그들을 붙잡습니다. 자, 19절 보세요.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물에 마음이 가 있는 타락한 선지자 발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자, 20절 밤에 하나님이 발락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함께 가라. 여러분들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 이 말은 가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 엄마 말 이렇게 안 들은 적이 있었지, 그치? 사춘기 때 이런 때 엄마 나 그래도 막 나이트클럽 가서 나 춤추고 싶어. 가 이러면 지지배야. 이거 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치? 엄마가 보내는 거야? 아니야. 이 말은 가라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너 가고 싶니? 그럼 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초월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대로 가기는 하겠지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해야 하면은 내 뜻은 변함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런 요구를 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왕을 요청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사무엘 선지자의 그 요청에, 백성들의 요청에 사무엘이 너무 애통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왕을 그들의 뜻대로 세우라고, 왕 세워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요, 허락이나 응답이 아닌 백성들의 자유의지의 선택이며 그 자유의지의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음을 가르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자, 사무엘상 8장 가볼까요? 사무엘상 8장 6절로 9절. 사무엘상 8장 6절로 9절. 사무엘상 8장 6절로 9절.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는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의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자, 그때부터 그들은요, 그들이 그토록 원해서 세운 왕을 위해 싸워야 됐고, 그 왕을 위해 일해야 됐고, 왕을 위해 헌신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결국 이스라엘은요, 그들이 세운 왕 때문에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맛보는 처참한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좁은 이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나는 그 길이 싫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넓은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 다음은요, 그 길을 선택한 나의 책임이니까. 많은 청년들이 주로 여기에서 넘어지죠. 결혼을 앞두고 좁은 길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조금 인격이 덜 성숙해도 외모가 받쳐준다는, 그죠? 응? 조금 믿음이 시원찮아 보여도 내가 원하는 스타일, 내가 원하는 학벌, 내가 원하는 재력을 소유했다면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아무리 말려도 내 맘이니까. 그러나 그 다음은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로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만을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을 선택했을 때 그때부터 그 가정의 주인은 완벽하게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왜 그래요? 주님이 가라 하셔서 순종해서 간 길이니까. 그 가정은 그냥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떼쓰면서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주셨다고 절대로 기뻐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내가 쳐야 할 목들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이것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먼저 여쭤보고 주님의 뜻인 것이 응답이 되면 그 다음에 그 길로 가기 위해서 그 응답을 위해서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원할 때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내 고집을 꺾지 않으십니다. 그냥 주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음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발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여전히 재물과 명성이 탐이 나요. 그래서 가고 싶어. 하나님은 다 아시고 가라고 그러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가지마 라는 말씀이에요. 너 가지마. 그러나 발람은 신나서 룰루랄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발락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자, 21절 볼까요? 아주 이럴 때는 부지런하지, 그치? 교회 오라 그러면 게으름을 피우고 그냥 막 맨날 늦게 와. 근데 그냥 어디 이런 길을 넓은 길을 갈 때는 얼마나 일찍 일어나는지 몰라. 21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재물에 이미 눈이 멀어버린 발람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의 길을 막아서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딴 놈을 사랑하셔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못 가게 막으셔. 못 가게. 22절 보세요. 그의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하나님은 발람이 진행하는 길에 천사를 보내서 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서십니다. 그러나 물질에 이미 눈이 어두워진 발람은요, 나귀도 알아보는 그 하나님의 천사를 못 봐.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변에도 이런 눈이 어두운 자를 너무나 수없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모든 사람은 다 알아. 아니, 지나가는 애들도 알 수 있는 잘못된 삶을 본인만 모르고 멀쩡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지체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수없이 그의 길을 막아서시기 위해서 애쓰십니다. 그러면 발람처럼 환경을 원망하며 시험 들었다고 악다구니 쏘며 또 그 길로 미친 듯이 또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 자, 23절 봅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발람을 태운 나귀가 왜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갔어요? 발람 살리려고.
누가 자기 주인을 죽이려고 서 있으니까. 그것도 모르고 발람은요, 나귀를 채찍으로 막 때리면서 다시 그 길로 가기를 재촉합니다. 24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이제 더 좁은 길로 가서 막았습니다. 이제는 못 가게. 25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다음에 비비어서 상하게 하며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나귀는요 너무 답답한 거야. 자기는 보는데 발람이 못 보니까, 그 칼을 빼어들고 있는 사자를 보지 못하니까 몸을 이제 담에다가 대고 발람의 발이 막 상하도록 막 비비는 거야. 제발 눈 좀 떠봐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누가 왔다니까요, 칼을 들고. 그럴수록 발람은 나귀를 채찍으로 더 때립니다. 25절, 26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천사가 이제는 더 바짝 다가와서 못 가게 발람 같은 사람도 축복하시는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나귀가 피할 수 없을 만큼 가까이 다가섭니다. 27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이제 나귀를 때리는 거예요. 나귀는 이제 자신 스스로가 천사의 발 밑에 이제 엎드려 버립니다. 그러자 발람은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답답한 지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했어요. 나귀의 입을. 자, 28절. 여호와께서는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뇨? 지금 나귀가 하는 얘기예요. 발람은 진짜 놀랐을 거예요. 그죠? 놀라서 그는 나귀에게 얼떨결에 대답합니다. 아마 꿈인 줄 알았을 거야. 29절,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는 연고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내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내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넌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길이 내 앞에 패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람의 귀족들과 함께 가니라. 이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가도록 발람에게 명령하십니다. 똑같은 길이지만 더 이상 그 길은 재물의 눈에 멀어서 가는 길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길로 이제 돌변합니다. 자, 36절 볼까요? 발락이 발람의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보내어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들을 높여 존귀케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임의로 말할 수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앞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이제 이 또 정신 나갔구만 이 사람. 그래갖고 이제 다른 데로 데리고 가는 거야.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우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인 귀족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자, 이제 민수기 23장을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들은 말씀에 의거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읽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이제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자, 이제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이제 우리 민수기 23장 읽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단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과 수양 7을 준비하소서 하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갈지라.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고하리이다 하고 사태가 난 산에 이른즉,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열국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어 가라사대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무관이 번제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편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였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초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흙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사람의 일을 누가 능히 세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주기 원하며 나의 발상에 여호와 같기를 바라노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들을 데려왔거늘 그대가 온전히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였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하셨으리까. 발락이 가로되 나와 함께한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민들을 위하여 그 사람에게 이르러 일곱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날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에게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여기에 말하시니라. 발람이 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귀족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일어나려 이르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시보야 들려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추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그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같이 일어나서 수사같이 일어나서 빚긴 것을 먹으며 주기를 다시 거두는 늦지 아니하리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리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락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고사 산에게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락에 말하되 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양을 드리라.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읽은 거에 보면요 1절, 14절, 29절에 보면은요 각각 7단을 쌓고 매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리는 3번의 제사 의식을 행했고 또 그때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 제사 행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식이 아니라 평소에 발람이 마술이나 점, 복수를 통해서 악령이나 사단을 불러들일 때 행하던 제사 풍습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을 뿐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몰랐던 발람은 자신의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와 상관없이 당신이 하실 말씀을 발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발람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제사의식과 상관없이 그분의 뜻대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돼요. 자, 민수기 24장 가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제가 볼게요.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사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 낫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이래서 이제 발람이요. 다시 이제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저주하는 노래를 민수기 24장이 이제 계속됩니다. 이제 민수기 24장은 집에 가서 숙제니까 다 이제 읽어보십시오. 마지막 25절 보겠습니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자, 이제 축복하지도 말고 저주도 하지 마.
이랬는데 이제는 이 모아방에 대한 저주가 25절에 이제 막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 일이 종료가 됐어요. 발람이 일어나서 이제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어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보고 넘어갈 게 있는데 사무엘서에 보면은요, 사울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라마 나요세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셔서요, 그는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잊은 채 성령에 취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자, 사무엘상 19장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상 19장 19절로 24절. 사무엘상 19장 19절로 24절. 혹이 사울에게 구하여 가로되 다윗이 라마나요세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혹이 그것을 사울에게 구하매 사울이 다른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 거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물어가로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혹이 가로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하나님께서 왜 일을 행하셨어요?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그 후에 다윗은요, 다시 제정신이 나서 다윗을 죽이는 일에 또 힘을 다해서 일평생을 다윗을 죽이는 일에 헌신을 해요. 구약의 성령님의 임재는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따른 일시적인 임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발람도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 후에 제정신이 났어요.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온 발람은요, 내가 미쳤었지. 발락이 제시했던 그 수많은 예물들이 막 기억나면서 막 탐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저주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발람은. 그래서 그는요, 이러면 되겠구나. 그는 이스라엘 스스로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방법을 연구해냅니다. 그리고 기어이 그 발락이 제시한 재물을 자신의 손아귀에 쥐고 말아요. 사단은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아주 질기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그들의 사역의 목표이고 이기 때문에 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혼신을 다합니다. 사단의 IQ가 몇이라고요? 666. 우린 당할 수 없어요. 발람이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바로 민수기 25장, 발람과 발락이 헤어진 다음에 25장 1절로 3절에 바로 실현됩니다. 자, 민수기 25장 1절로 3절 9절 볼게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느라. 9절 볼까요? 이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발람이 발락에게 던져준 아이디어입니다. 그들을 저주할 수 있는 방법 있어요. 이리 와보세요. 모압 여자들을 동원하십시오. 이스라엘 남자들을 성적 타락의 길로 유인하십시오. 이 아이디어를 얻은 모압 왕은요, 여자들을 시켜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모압 나라의 파티에 초대하도록 유인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것이 발람의 사주임을 증명합니다. 자, 민수기 31장 가볼까요? 민수기 31장 15절로 16절. 민수기 31장 15절로 16절. 자, 이 일로 인해서 연병이 임하면서 24,000명이 죽었죠. 그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의 사주로 인한 사건이에요.
자, 민수기 31장 7절로 8절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람을 미디안 족속들과 함께 죽여버리십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그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자, 요한계시록 2장 14절이 또 대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요한계시록 2장 14절. 요한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유다서 1장 11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 유다서 1장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자, 보세요.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파티에 초대했어요. 말이 파티지 실은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하는 의식의 잔치자리였어요. 어리버리한 이스라엘 남자들이 우리가 모압 땅에 지금 몇 개월 머물고 있지. 이 땅에 머물면서 이 땅 풍습도 경험해보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모압 여자들의 초대에 즐거워하며 파티에 몰려갑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의 유혹으로 그날 밤에 그 여자들과 음행하며 성적으로 타락해가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여자들이 드리는 제사에 그들의 신앙에 절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유혹 와갖고 수알에 만쳐 가지 마세요. 응? 마귀 소굴이야. 가지 마세요. 사단들이 부르는 거야. 자,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패역한 발람에게 수차례씩이나 임하셔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은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강권하심의 축복이 자신들이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으면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진짜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냥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모압 평지에 있었어요. 하나님 홀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발람의 저주를 계속 막으신 거예요.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으면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 정말 그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오늘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 믿으세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그렇게 패역한 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신명기 31장 8절 보세요. 우리 작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약속하셨던 말씀. 신명기 31장 8절. 신명기 31장 8절.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믿으십니까?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 발람 같은 사단의 저주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여러분들 유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등지고 이스라엘은 모압 여인들과 즐기기 위해서 세상신에게 절하는 사단이 준비한 파티 장소에 몰려갑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도 사랑하시고 그렇게 보호하시고 악으로부터 나를 아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사실도 모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보이는 세상을 따라가서 그냥 타락의 길로 그냥 들어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은요, 오직 거룩임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그러나 우리는요, 주님 곁을 얼마나 자주 떠나서 발람의 길을 쫓아가는지 우리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의 그 모습이 마치 개가 토했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개가 토했는데 그곳에 가서 또 뒹구는 것 같은 구역질 나는 짓이라고 영적으로 표현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로 22절. 베드로후서 2장 15절로 22절.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을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성령 받은 후에야 성령 받은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리고 났는데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나중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리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8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8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8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좇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럼 살아가야 될까? 시편 119편 9절로 갑니다. 시편 119편 9절.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5절 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위해 싸우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거룩해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피난처이며 보호자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만약 내가 거룩하지 않다면 발람의 저주로부터 보호받고 있던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함으로 하나님의 징계인 연병을 피할 수 없었던 것 같이 내 스스로가 사단이 들어오도록 저주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 내가 거룩하지 않은 것은 그런 어리석은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오전에 나오미 자매랑 같이 한국식품에 갔다가 나오미만 이제 한국식품에 들어가고 제가 이렇게 차를 대고 있었는데요. 많이 보는 광경이죠. 어떤 이제 한국 여학생이요. 담배 연기를 푹푹 품으면서 이제 길을 가는 것을 봤어요. 근데 순간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몸에 많이 해볼 텐데. 분명히 담배에도 폐암을 유발한다고 경고문이 써 있을 텐데. 저 자매는 하나님을 아는 자매이기나 할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 중에도 많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과연 그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 몸에 해로운 담배를 피우는 것일까? 무슨 배짱으로? 그러다가 폐암에 덜컥 걸리면 그들은 또 하나님께 매달려서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겠지? 참 어리석은 인생이로구나. 폐암을 유발한다는 경고문이 담배값에도 써있는 것이 아니라 담배값에만 써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도 경고문이 써있는데 그런 생각들이 제 안에 그 담배 피면서 지나가는 그 어린 여학생을 보면서 제 안에 들어왔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여러분들 술, 담배에 대해서 논하지 마십시오.
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담배갑에는요, 담배 피우면 폐암을 유발합니다라는 경고가 있고요. 성경에 지금 뭐라고 써있어요? 그 사람을 멸하리라라고 경고하십니다. 나를 끝없이 사랑하시고 끝없이 보호하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발람의 저주를 막으신 하나님. 그러나 경고를 무시한다면, 거룩을 저버린다면, 연병에 걸려서 죽어간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과 폐암에 걸린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절규가 계속 제가 나오미를 기다리면서 내 마음속에 오버랩이 돼서 떠나질 않았어요. 여러분 중국의 만리장성 알죠? 그죠? 만리장성은요, 그 담의 길이가 너무 길어서 만리장성, 만리. 근데 지도상의 연장은 약 2,700km래요. 그런데 기복이 있거나 중첩된 부분을 고려하면 총 길이가 5,000에서 6,000km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거대함 때문에 달에서도 보이는 유일한 인공 건축물이라고 이제 거론되기도 했는데, 이제 그러나 2004년 12월에 중국 과학원이 이제 발표한 것으로는요, 사람의 눈으로는 우주 공간에서 만리장성을 관측할 수 없다고 이제 밝혀졌어요. 근데 어쨌든 어마어마한 5,000에서 6,000km에 달하는 그 만리장성. 그 중국의 만리장성을 쌓은 목적은 적군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였어요. 견고한 벽돌로 성을 둘러싸고 싸고 또 이렇게 쌓아서 담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완공된 다음에는요, 이제는 그 누구도 감히 공격해 올 수 없는 견고한 성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허무하게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성은 적으로부터 공격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원인은요,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에게 적군이 돈으로 매수한 거예요. 성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날마다 발람의 저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사단에게 내 영혼의 문을 열어준다면, 그래서 범죄함으로 내가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찌 받을까? 저는 제가 돌보고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저의 고민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성 안에 안전히 거하는 길은 바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거룩의 안전장치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닙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 우리의 안전장치입니다. 성령께서 성문을 열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경배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주가 하나님 대마일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는 하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마일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는 받으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몸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몸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가만히 있겠습니다. 주가 하나님 대마일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 시간에 우리 다 눈 감읍시다.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지금까지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어요. 발람의 저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압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의 이방 제사에 참여하며 그 이방 여인들과 음행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지 못한 것,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처참하게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같이 더러운 육체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임재해 계시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사단에게 대적에게 내 영혼의 문을 연다면 하나님 마음 얼마나 비참하실까요?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가 거룩하기로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좁은 길이지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막으셨던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일평생을 그렇게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하며, 하나님, 이제 내가 대적에게 내 영혼의 문을 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과 기도로 안전장치로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 우리 프랑스 이 땅에서 우리 프랑스 은혜교회가 거룩함으로 소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부흥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거룩하겠나이다. 이 시간 당신의 문을 던져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몸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다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있는 건 내가 끊어버려야 할 것, 내가 거룩하지 못한 행실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알게 하시고 여러분 스스로도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결단하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그토록 나를 축복하시기 원하셔서 발람의 저주로부터 이 시간까지 막아주셨는데 내가 대적에게 계속해서 문을 열어주고 있었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으로 죽여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지 못한 행실을 끊겠습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당신의 거룩함으로 나의 더러움을 소멸시켜 주시고 내가 거룩함으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열방 구원에 내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려 약속하신 주님, 내가 거룩함으로 당신의 그릇으로 쓰임받다가 세계 모든 민족의 위대한 간증자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거룩을 소망하오니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나로 하여금 끊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하심 속에서 날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고백이 나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결단으로 이 시간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한 사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모임 배하도록 합니다.